안녕하십니까. 광야 말씀입니다. 오늘은 잠언 4장 24절에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 짧은 한 구절은 단순한 도덕적 격언이나 지혜로운 조언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으나 가장 비극적인 실패를 경험했던 솔로몬 왕의 인생 전체가 응축된 피와 눈물로 쓰인 회고록의 핵심을 마주하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는 전무후무한 평화와 번영을 누렸지만 그 풍요의 뒤에는 수많은 이방 문화와 세속적인 것들, 우상 숭배로 인해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정황 속에서 노년의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다음 세대에게 가장 절박하고도 근원적인 유언을 남깁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의 성공과 실패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였습니다. 또한 인간 존재의 성패를 가르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키는 행위가 얼마나 다차원적이고 치열한 것인지를 묵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의 말씀이 어떻게 구약의 한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성취되는 위대한 구속사로 이어지는지를 조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의 탐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앞에 비추어 보는 거룩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의 대상인 마음은 인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가장 부패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고대 세계는 보편적으로 마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사자의 선은 사후세계에서 죽은 자의 심장을 진리의 깃털과 함께 저울에 달아 그 삶을 심판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마음은 한 사람의 평생의 행적을 기록한 장기이자 삶의 가치를 증명하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보다 훨씬 더 깊고 절망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단순히 선과 악이 공존하는 회색지대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홍수 심판 이전의 인간 상태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레미야 선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탄식합니다. 타락으로 인해 인간의 마음, 즉 존재의 통제실은 근원부터 오염되었고 그곳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죽음의 독을 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으로 솔로몬의 명령은 비극적인 무게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기준을 제시하시며 내 마음을 지키라. 요구하시지만 인간은 이미 그 마음을 지킬 능력을 상실한 존재입니다. 이 명령을 내린 솔로몬 자신의 삶이 이 모순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해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지만 그 지혜로운 마음조차 노년의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향한 정욕과 그들이 들여온 우상 숭배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의 샘은 혼합주의로 더러워졌고 그의 왕국에 분열과 파멸의 씨앗을 뿌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잠언 4장 23절은 단순한 공고가 아니라 율법 아래 선 인간의 근본적인 딜레마를 드러내는 고발장과도 같습니다. 지켜야만 하는 것과 결코 지킬 수 없는 나 사이의 거리, 이것이 바로 구약 전체에 흐르는 영적 긴장이자 새로운 구원자를 바라는 절망의 외침입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히브리어 원문이 담고 있는 풍성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마치 숙련된 장인이 보석의 각 면을 정교하게
깎아내듯 단어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선택하여 마음을 지키는 일의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첫째,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의 재산, 명예, 건강, 심지어 생명보다 마음을 지키는 일이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지키다, 미시마르는 동사 샤마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샤마르는 성벽 위의 파수꾼이 외부의 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경계하며 감시한다는 단어입니다. 이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적 지킴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 거짓된 사상, 유혹의 목소리들이 우리 내면의 성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고 막아서는 행위입니다. 둘째, 내 마음을 지키라. 는 명령은 넷조르입니다. 이는 샤마르, 즉 방어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의미를 지닌 동사 낫자르의 명령형입니다. 낫자르는 단순히 방어하는 것을 넘어 보물보다 소중히 간직하고 애정을 다해 보존하며 적극적으로 가꾸는 행위입니다. 마치 포도원지기가 최상품의 포도를 위해 포도원을 정성껏 돌보고 제사장이 성전의 기물들을 거룩하게 보존하듯 적극적이고 애정 어린 지킴이 바로 낫자르입니다. 솔로몬은 이 두 단어를 결합하여 파수꾼처럼 외부의 위협을 경계하는 샤마르, 그리고 그 모든 노력보다 더욱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사랑으로 가꾸고 보존하라는 낫자르, 이중적인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소중히 지켜야 할 마음, 즉 레바브는 무엇입니까? 히브리 사상에서 마음인 레바브는 현대인이 뇌에 부여하는 기능 모두를 포함해서 인간 내면 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지정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양심까지 모든 것을 마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결국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감정을 다스리라는 소극적인 조언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관리하고 보존하라는 거대한 명령입니다. 셋째,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왜 이토록 필사적으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그 이유는 마음이 생명들이 나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샘물이 솟아나는 샘의 근원, 수원지를 의미합니다. 건조한 팔레스타인 땅에서 샘, 즉 물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샘이 맑으면 그곳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고 주변의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오아시스가 됩니다. 그러나 샘이 오염되면 그곳에서 흘러나온 독수가 모든 것을 죽음의 땅으로 만듭니다. 솔로몬은 이 강력한 은혜를 통해 마음의 상태가 한 사람의 말과 행동, 관계, 결정 나아가 영원한 운명까지 삶의 모든 결과 질을 결정한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잠언 4장 23절은 인간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명령인 동시에 타락한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과제임을 알게 합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의 실패가 이를 증명하고 부패한 마음에 대한 성경 전체의 증언이 이를 확증하며 심지어 명령을 담은 히브리어 단어 자체도 인간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 기능이 명확해집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구원자에게로 인도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명령 앞에서 철저히 실패하고 좌절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마침내 새로운 희망의 빛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선포됩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위대한 전환점이자 잠언 4장 23절의 갈등을 해결할 유일한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 불가능한 명령에 대한 신적인 해답을 약속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해결책은 우리의 낡고 병든 마음을 수리하고 개선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심장 이식 수술이었습니다. 돌처럼 굳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없었던 우리의 마음을 통째로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새 언약의 약속. 이 약속이야말로 솔로몬의 명령이 가리키던 궁극적인 소망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새 언약의 약속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유일하게 완벽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마음의 샘에서는 단 한 번도 오염된 물이 나온 적이 없었으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이 생명의 강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심장이 창에 찔렸을 때 거기서 흘러나온 피와 물은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씻기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잠언 4장 23절은 더 이상 정죄의 율법이나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 마음을 선물로 받은 새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사명이자 기쁨의 초대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은 우리 자신의 부패된 죄된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의 새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더 이상 악한 충동과 벌이는 고독한 전투가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역하며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기쁨의 순종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따라서 우리는 이 새로운 차원에서 마음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샤마르, 즉 방어적 지킴으로는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 음란과 탐심, 교만과 불신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누구와 교제하는지가 우리 마음의 성벽을 결정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지킴인 낫자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샘을 소중히 가꾸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마음을 경작하여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자기 보호나 행복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드리는 사랑의 행위와 연결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지켜질 때 우리는 세상의 죄악을 보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슬픔에 동참하고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연합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연합이야말로 마음을 지키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깊은 영적 교제이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생명의 강물을 흘러보내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놀라운 은혜로 받은 새 마음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흘러넘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솔로몬의 지혜를 넘어 십자가의 지혜를 따라 사는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